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언약을 그러니까 쌍방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기도 하지만 그 언약 속에서 사실은 누가 이것을 깨버린 거잖아요. 누가 깬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깨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13년의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드디어 99세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죠.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1절 보니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세 마디 말을 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죠? 이렇게 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했어요. 자, 이 의미가 뭔가?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에이 샤다이라는 의미거든요. 에이 샤다이 하나님.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어떤 사라를 통해서는 자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어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본처에게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99세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 1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려서 86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자손이 없으니까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13년에 침묵하셨고 그 약속을 깨니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기른다. 기르시는. 너를 기르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양육하겠다. 기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 양육의 기르는 과정, 양육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나가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양육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고난과 괴로움과 또 기쁨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양육의 과정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충분히 채워나가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그냥 단순화시키냐면 힘, 파워 이런 개념이에요. 힘이나 파워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얻고 약할 때 파워가 생기는 게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진 그 배경은 뭡니까? 내가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그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뭐가 능력인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능력의 그 근원이 뭔가, 능력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뭔가? 진짜 능력이라는 거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관할 수 있는 능력. 뭘요? 나의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뭐 기쁨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시고 주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부터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주관할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이라면 나는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실 이런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때로는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꾸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가운데 신뢰하게 만드는 것,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게 만드는 것, 이것도 다스릴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 주셔서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고백,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저희는 웨슬리안이지만 칼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칼빈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이다.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다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뭐와 같이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인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거 언제 끝내나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끝나지 않는 거죠. 이 한국도 지금 보십시오. 거의 끝나갈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예배들이 속속 복귀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는데 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다시 교회 문이 닫히고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시키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시간, 이런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 물론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지나간 다음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계획하시려고 이것을 지체시키고 계시고 지연시키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를 그거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뭔가, 나를 성숙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뭔가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려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위신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방법은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종이라도 동침해가지고 자손을 이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는 그런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신을 세워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치 그런 방법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들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뭐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어린아이가요, 부모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죠? 만약 어린아이가 부모님 뒤에 있고 부모님 시선에서 벗어나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혜진 집사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항상 본인의 시선 안에 있어야지만 애가 안전한 거지, 본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버리면 애가 혼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걸어가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지 마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죠?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걸어가라는 이야기를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14년 뒤에 나타나셔서 너가 그거 지금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 의미가 참 심오한데, 완전하라, 온전하라라는 의미기도 하거든요. 너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퍼펙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그러면 진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응답받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1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좀 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죠. 근데 그렇게 간구하니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어요. 9절에 뭐라고 했었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죠?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밑에 나오잖아요.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즉 나의 능력은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온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온전하신 분이 누군지, 완전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온전하세요. 완전하세요. 그러면 내가 잘났고 강하고 뭐 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정말 능력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내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대, 묶일 때, 마치 빈종이가 그냥 흐느적 거릴 때는 힘이 없지만 그 빈종이가 강한 것과 결합되면 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고 온전히 묶일 때 그때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지 않았던 거죠. 너 나와 그 언약 속에서 제대로 묶여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방법에 일을 취해버리잖아요. 언약을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너가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할 수 없어요. 나는 온전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갑니다. 예수님 앞에 갑니다. 연합합니다. 묶입니다. 그럴 때 온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그냥 큰아버지, 존귀한 아버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잖아요. 이제 너는 이제 큰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너의 개인적인 아버지에서 벗어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13년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본인의 정체성이고 본인의 본질이잖아요. 그걸 내가 바꿔주겠다. 자, 그 사레라는 아내의 이름도 바꿨어요. 사레는 원래 공주 이런 의미인데 사라라는 의미로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마치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다시 뭘 하라고 지시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너의 모든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족속들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할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너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자손.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서 담긴 게 뭡니까? 이제 너가 어떤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게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지만 이거 자체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는 이제 너의 육체의 힘으로는 언약의 생명의 자손을 이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실력, 너가 가지고 있는 힘,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원 이런 것에서 너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할례는 그런 결국 그게 너는 이제 죽었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구원이 내 힘에 의해서 내 어떤 행위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그런 의미 속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횃불 언약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 죽어야 돼. 언약 어긴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죽어야 되는 행위를 할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죽었어. 그리고 너희 죽은 육체의 몸에서 뭐가 다시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세요. 그거는 이제 네가 네 힘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삭이라는 자손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고 하면요. 로마서 2장 시작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다시 새겨야 되냐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이 할례가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랬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가 육신적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어디다 해야 된다? 마음에 한다.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찾아보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뭘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할례파다. 할례받은 진정한 할례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결국 뭐에 할례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생명의 육체의 자손이 된 게 아니라 언약의 자손, 생명의 자손이 완성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이 할례의 어떤 이 사건은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에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도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바꿔줬는데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다시 그 부분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할례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나는 이제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 자손이 태어날 수 있음을 내가 압니다. 라고 감lik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영광 돌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우리는 사례만 웃은 줄 알았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르되 자기의 마음속에 마음이 그대로 등장하잖아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요. 이제 내 나이가 내년이면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좀 전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할례를 행하라. 이런 이야기 다 하셨고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뭐예요? 믿지 못하는 수준이 아직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알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인정하기도 한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건과 환경과 연결되었을 때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쉽사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이 잘 안 되어지는 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의 수준을 모르실까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헷부르냐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만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설득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죠? 성장시켜 나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 내 힘, 내 능력 이것으로 내가 자라고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결국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자손, 생명의 자손으로 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올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결국 신앙 성장인 거예요. 신앙의 십자가 앞에 자꾸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연약함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연합을 붙드는 게 바로 뭐라고 했죠? 온전한 거고 완전해지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내가 내세워지고 나의 의가 내세워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나의 교만이 되고 자꾸 깨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나에게 시선을 떼지 말고 완전해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너는 너의 육신의 몸에서 너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 이제 너는 죽었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생명의 자손으로, 생명의 약속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 수준하고 내 실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설복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내가 설득당하고 계속 하는 거죠. 연단 속에서, 사건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발견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냥 그 전에 아브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됐어요. 이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이름이 사실은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찬, 거룩한 무리. 근데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고 불려지기에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에는 아닌 거죠. 저도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성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아직 아니듯 시몬 베드로가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개발하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그 당시 그때는 시몬이었잖아요. 별볼일 없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지 말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죄 많은 육신의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만들어 가신 은혜 감사해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의 나의 모습은 성도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사레를 사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가 그런 수준이 되어서 베드로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수준으로 맞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성도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크리스찬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베드로로 부르시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혜진이 안녕. 수고했다. 네. 애기들은? 애기들 잘, 지금 한 명은 젖 먹고 한 명은 자려고 해요. 자려고 해. 뭐 빨리 재워야 되겠다. 질문이라든지 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목사님, 예.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번 공부했는데, 예. 공부할 때마다 새롭게 깨달은 게, 오늘 깨달은 게 보니까, 네. 모르는 사실을 또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죠? 옛날에는 왜 그런 그 느낌을 몰랐죠? 네. 그냥, 저도 맨날 보면서 새롭게 깨달아요. 한 번 한다고 알 수 예, 있는. 뭐 그냥 아브라함, 그러니까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니까, 왜 예전에는 그냥 순진한 농부 할아버지의 그 인상, 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네네네. 똑같이 배웠는데 또 뭐 갈수록 배울 때마다 모르는 사실을 깨닫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늙었나 내가? 늙으신 게 아니라 어려움. 젊어가시는 거죠. 새로워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 당할 때 솔직히 바닥을 쳐야만이, 네. 그 이전에는 교만해가지고 내 잘났다고 살다가 예.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하나님 찾잖아요. 예, 예. 저 역시 예. 막 이렇게. 근데 또 오늘 또 느낀 게 아브라함이 우린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름을 만들어 주신 게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그런 가정을 갈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이 단계가 우린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못 깨달았어요. 예. 왜 그랬죠? 왜, 아니, 솔직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번 공부하고 창세기 몇 번 읽고 했는데, 네. 왜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좀 배울 그러니까, 때마다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계속 느낌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건 것 같고요. 생각하는 관점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좀 연구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알게 하시고 자꾸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수준을 넓혀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내 분량만큼 깨달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건 같아요. 내가 예전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그때 그 사건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나의 어떤 그런 입장 속에서 배우고 깨달아지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30대부터 공부했는데, 네. 이 배울 때마다 느끼는 관점이 또 나한테 들어와 갖고 흡수되는 게 좀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게 많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예. 핸드폰 들고 있었어요. 예. 네, 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세요. 네, 한 주간도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잘 네, 다음 주 지내시고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아시는 안녕히 이야기,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 아시는 이야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가셨나?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 또 혜진이도 뵙겠습니다. 안녕. 네. 혜진이도 잘 지내고 네. 선우도 같이 들으라고 해. 아, 지금 뭐 사러 나갔어요. 내가 이제 이거 녹화했으니까 네. 나중에 녹화한 거 올릴게 유튜브에다가. 네. 그러면 들으라고 따로 시간 네. 해줘. 잘 지내고. 건강하게, 더운데 네, 건강하게 잘 잘 지내고. 지낼게요. 아이린, 어. 셀린이 잘 지내. 바이. 애들 자는데 뭘.